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썩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복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부를 판 예수와 같이 남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18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난주 그 히브리서 12장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하나 빠뜨렸던 게 뭐냐면 12장에 형제님이 그 오후 시간에 좀 보충 설명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또 썩뿌리가 나서 그를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자가 있을까? 또 망령된 걸 행하는 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가르침 중에 우리 개인 구원과 단체 구원에 대해서 이제 형제님이 많은 말씀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라는 생명체계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한 생명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어요, 그죠? 그래서 산혼을 만들고 그 산혼 가운데 산령이 오셔서 거듭난 사람을 만들고 그 거듭난 사람이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명체계는 최종적으로 교회로 하나로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생명체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람 안에는 각자의 나라가 있어요. 네? 각자의 나라가 있는데 이 각자의 나라는 세상 사람은 세상 신이 그를 지배해요. 그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은 종교의 신이 바벨탑 신이 이 종교인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다스려져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네?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냥 빈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 속에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완전히 애성분을 다 제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혼동되어 있는 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경이라고 그러고 불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경자가 붙는 거. 이 경이 우리 유명한 그 카메라 중에서 카메라 이름 메이커 아는 거 있죠. 캐논이라고 있죠. 그죠? 이 캐논이 헬라어나 그리스어로는 뭐냐면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잘하는 뜻이에요. 척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교회에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의 척도가 이 경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경에 합당하게 서로 이렇게 하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람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후 이런 시간에 서로가 이렇게 말씀을 내놓고 서로가 이렇게 말씀의 어떤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오후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어떤 의미가 있지. 자기의 어떤 세계가 전혀 자기의 세계는 다른 것인데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세계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것을 한 그리스도의 몸을 짓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건 쳐내야 되는 거죠. 잘라내야 되는 거죠. 다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걸 그 사람에게 공급해서 그 사람이 그걸로 이렇게 세워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체계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가 생명체예요. 굉장히 유기체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바람도 타고 어떤 거로 위해서는 서로 희락과 합평으로 이렇게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뭐 이런 글도 쓰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그죠? 그래서 세상도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 그래서 그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면 공부를 할 것이고, 다른 것이 자기의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근본적인 거는 왜 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데, 왜 존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세상에는 늘 바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고 잠잠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의 세계가 나의 나라와 너희 나라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왜 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가 내 세계가 되지 않으면 나는 외부의 바람이 오면 거기에서 막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던 어떤 목적이나 자기의 어떤 존재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는가 하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라면 과거에 내가 살아야 했던 그 목적과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이거는 극이 달라지는 게 우리는 열매예요. 사실 그게 열매죠. 그러면 그 달라진 가치, 달라진 어떤 척도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대한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죠, 항상. 그래서 다른 교파가 생기고 또 다른 이단이 생기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교회에 한 몸을 이루는 어떤 거라면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성경을 바라보는 눈과 우리 각자가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다면 우리의 각자의 눈을 일단은 접어야 돼요. 그죠? 그걸 접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공통된 눈으로 같이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어떤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어떤 행함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과 좀 다를 때, 다른 걸 고집하게 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히브리서 12장이 앞에서 말한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르는 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 모든 가르침 뒤에는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 산상수훈 그 7장의 뒤에 가면 거기에도 심판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뭐 요즘에 말씀이 있지만 반석에 짓는 집, 그들이 창수가 이렇게 몰아치면 어떤 거는 서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함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뭔가에 의해서 한번 하나님은 흔들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르는 뒤에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이 12장, 우리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형제님이 하도 강조하니까 저기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요. 우리가 이런 산, 장자의 총의 교회.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불에 저기 18절, 19절에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이 타는 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율법적 신앙 이런 신앙을 하면은 나는 시온산에 가는 게 아니고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끌림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행 열차를 타는 것이지 내가 천국 티켓을 딱 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말씀 세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천국 열차를 탄 건지 아닌지 그럼 천국 열차를 탔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 길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바깥 구경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이 어느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지 거기 이끌리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여기 핏부림 받은 자의 어떤 모양이지 우리가 핏부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막 내 길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바벨탑이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뭐냐면 흙을 벽돌로 구워요. 단단하게 굽죠.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 벽돌이 모여서 바벨탑이 쌓여져 있으면 그 바벨탑은 반드시 허물어 버려야지. 허물어 버리고 벽돌도 깨져 가루가 되어야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지만 새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네 안에 있는 바벨탑, 네 안에 조성되어 있는 벽돌들 그 허무는 작업을 하시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는 그런 굳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 거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새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는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대로 일단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며칠 전에 5월 달에요. 그냥 며칠 전에 내 개인적으로 아주 사소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5월이 징금다리 휴일이었죠. 그죠? 징금다리 휴일이었어요. 2일이 노동절이고 2일이 하나 이제 출근하는 날이고 4일은 초파일이었고 5일이 4일이 이제 또 출근해야 되는 날이고 5일이 어린이날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8일은 선거일이고 그래서 내가 3일 휴가를 냈어요. 네? 아니 8일이 그 저기였잖아요. 출근하는 날이었잖아. 2, 4, 8이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 현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라고 이제 근무를 하면 1년 근무하면 하루 쉴 수 있는 걸 언제든지 자기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걸 휴일을 줘요. 그래서 저는 만땅이 차가지고 지금 25일을 쓸 수 있어요. 1년에.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제 연차를 쓰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쓰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돈이 일반품 1.5배를 줘요. 하루 일당이 얼마짜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현장에 있으니까 이제 거기 또 내가 하는 일이 우리 회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회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그 회사가 주관이에요. 거기에서 소장이 와 있어요. 근데 저랑 이제 연배도 똑같아요. 근데 3일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자에게 내가 다 냈고 이렇게 다 제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올라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무슨 그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3일 휴가를 내가지고 10며칠을 쉬겠다라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다들 출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심하게 말할 때는 그 지금 9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제 저기 휴일날 근무할 때는 3사람이 나와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이 널널이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 나오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날은 나는 안 나와도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휴가를 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올라온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휴가일이 수령이 저기 접수가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소장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막말로 말하면 제가 그냥 제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도리는 다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처리해 놓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있는 일이 작은 일인데 그 담당하는 그 회사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그 어떤 태도가 또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소장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일이 그 회사의 어떤 전문화 특화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그 회사가 잘못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에 대한 태도나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출근을 했어요. 2일 4일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일단 당신이 접수를 안 했으니까 내가 돌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켰고 그래서 2일 4일을 이렇게 휴가를 내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할 말이 많잖아요. 이제 내가 돌이켰으니까 그래 난 당신이 그렇게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 내 권위를 인정해주고 나는 당신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합당한데 내 생각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막 했어요. 하니까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싹 다 그때 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휴가를 이렇게 즐겼어요. 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있는 그 부서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생각이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에 사람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가가지고 다 사람들이 다 희망사항을 이렇게 우리가 평소 때 하는 대로 이렇게 좀 서로 시간 할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다 휴가를 다 보냈어요. 막 적당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형제님도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말씀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 일단은 좀 그 가는 길이 있더라도 멈춰야 되고 그러고 나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서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 좋은 어떤 그런 방침 이렇게 뭐 해결책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올 오후에 저는 굉장히 기분적으로는 굉장히 유쾌했어요. 오기 전에는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은. 뭐 우리 모임이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모임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 시간을 거치면서 서로가 이렇게 뭔가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말씀에 중심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실상을 잘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잃은 자가 됐었죠. 하나님의 어떤 잃은 자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찾은 바 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가 그 이름에서 우리가 찾음에까지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찾은 자가 됐으면 찾은 자가 돼가지고 어디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에 속하여서 홍해를 건넜고 요수아에 속해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도하는 그 어떤 중심이 우리가 그런 어떤 선한 길로 인도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는요. 내 것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게 이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꾸 내 것을 이렇게 막 앞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내놓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천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의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종점이나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당면하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 중심의 어떤 사고와 이런 틀이나 아니면 그 틀을 내가 내려놓고 말씀의 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적용하고 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여정이고 우리가 중심 잡아서 가야 될 어떤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제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가면 너 가진 거 뭐 가지고 있는 거 뭐인가 내놔라고 볼 때 우리는 예수만 가지고 가는데 아멘. 이거 외에 거는 다 진동되는 나라. 여기 히브리서 12장 제 뒤에 가면 진동하는 나라와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다른 거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다 진동하고 흔들리고 언젠가는 다 불살림을 받을 거란 말이죠. 이 정도로 하죠. 아멘. 네, 다음 지체도 또 참여하십니다. 가임기의 여인이요. 과부가 됐지만 소년과부다 이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소년과부가 부진부진 따르겠다고 그러니 이거 뭐 단산해가지고 뭐 다 그렇게 생겼으면 그래 너희 친정 가봐야 그렇다면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랑 같이 가자 설마니 하나님이 너나 나나 굶겨주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상식선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장래가 그말이요 너무 창창한 거예요. 남자만 만난다면 임산할 수 있는 나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며느리 듣는데 너 할 수 있으면 너 친정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데 아니니다 내가 어머니와 사별하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본 거죠. 그때 내가 볼 때는 시어머니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때 말씀을 구구절절 몇 장 몇 절은 이렇게 율법은 어떻고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신연법을 나오미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 이방 며느리 점지 설문 거 이것을 데리고 가도 주님께서 당연히 그분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해결할 거다라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데려간 것이 한 번 두 번 보냈는데 아이 네가 안 들었잖아. 그래서 따로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너 시집 안 보내준다고 나 볶으면 돼 이렇게 할 경황이 아니잖아. 모든 상황 돌아간 걸 보면 네. 시어머니가 중매를 한 거예요. 사실은 룻을 중매를 한 건 시어머니 한 거죠. 뭐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사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법을. 그러니까 내 집안의 대를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방 여인이지만 내 며느리를 안 데리고 가면은 나오미 집안 문 닫는 거죠. 그 잃었던 땅을 되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룻이 덜렁덜렁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물어낸 법이 실행이 된 것이지. 나오미 혼자 갔으면 어차피 금방 죽으려면 물르고 말고 뭐 했다 가지고 그러고 나오미 그러잖아요. 내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다 한들 나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벌해서 이 나이에 포로를 단신되게 하셨는데 남편 내려가고 자식들 둘만 데려가고 거기 남아있다 해서 난 살 길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죽고 나서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난 죽겠다라고 지금 가는 입장인데 거기다 대고 호구로 며느리까지 딱 덜렁덜렁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가지만 나오미가 생각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가면서 그 먼 길 가면서 이 아이를 가서 생과부로 내가 늙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게 똑같은 말씀을 봐도 구속사 쪽으로도 보지만 상식선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의 근친인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을 태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가문을 이어준 얘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항상 원칙을 일단 나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면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인 거예요. 형제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럴지라도 난 내 길 가겠다면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가 지기를 꼬집 세우고 가겠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딱 선포되면 말씀을 알았었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사람인데 이제 와서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아 전에 그 구절을 내가 안 읽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내가 그걸 강조한 거 아니에요. 읽었어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는 그냥 대충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나는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가 그 면에 있어서는 옛 남편이 아직 죽지 않은 상태, 본처가 죽어야 내가 자유함인데 본처가 죽지 않은 상태가 나 자신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성경의 기준을 강조를 해야 맞는 것이지 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맞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성경이 그럴지라도 성경을 그냥 덮어놓읍시다. 덮어놓고 참 모든 정황이 뭐 예기찮게 이렇게 다 됐다니 그럼 뭐 적당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이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신 교회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고 붙들어둬야 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교회를 정결케 보존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정절이 있는 천육교회를 유지하다가 어디에서 왔느냐 최후로 그리스도 심판대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요? 다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선 건데 너는 어떤 목회자가 뭘 가르치는 모임에 있다가 거기서 신앙생활하다 왔느냐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처음에는 나는 억울하게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이게 수용하기가 어렵죠.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않고 지금 오늘 우리가 가르침받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짱개들인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가 그 믿음 때문에 쏙쏙 뛰어가면서 헤어지자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아예 갈라서라. 그러면 그렇다면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면 갈라서라. 그랬다 해도 그럼 너 갈라섰으니까 이제는 재혼해라. 이 말은 없지 않냐 이거요.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재혼을 원칙대로 허락이 안 되는 경우도 주님께서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럼 순종함으로 기다려보는 거예요. 네. 없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내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겠냐. 이렇게 나오면 지난번 그 탄핵 사건 때 지금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지금 이제 박근혜 씨인데 그분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 적용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세상사에도 적용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 나만 옳다고 세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다 우리가 당신에게 권력을 맡길 때 그런 짓 하라고 권력을 맡긴 게 아니다. 뭐 최아무개 씨라는 그 개인을 위한 대통령 하라고 우리가 당신한테 표를 찍어주고 지지해준 게 아니잖냐 이 얘기를 하는데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었어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나에게 대대적인 지지를 해줘서 내가 본좌에까지 올랐는데 내가 잠시 눈이 멀어가지고 개인을 위해서 삼성 등등 해가지고 그 재벌들 암암리에 불러가지고 법적 근거도 남긴 아무개 뭐 회장 아무개 회장 여기 청와대에 내가 불러서 들어왔다는 근거도 없애버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무더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밑에 있는 참모들이 아니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으면 그걸 다 적어야 되는 건 사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적어놨는지인데 패했는지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볼 때도 아 이건 아니다라고 양심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병우가 누구 시켜가지고 뭐 컴퓨터를 다 하고 컴퓨터 안에 있는 뭐 자료를 없애려면 뭐 가지고서 뭐 냉장고? 아니 그건 이제 종이로 쓴 문서는 분쇄기로 넣어서 다 없애라 그러고 냉동실인가 냉장실인가 뭐 아니 냉장고가 아니라 그 음식 대표서 보면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다 놓고 돌려라 그러면 표시가 안 난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들이 그거 지적을 딱 한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하느냐 이 말이요. 그게 떳떳한 것 같으면 왜 전자레인지다 놓고 돌려가지고 흔적을 지워라 그랬겠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파색인가 뭘 수십 대를 막 갑자기 사들여다가 내 안에 그거 안 쓰던데 그 며칠 내에 막 그걸 부랴부랴 사들여가지고 그냥 청와대에다가 가만 놔두려고 갑자기 사들여간 건 아니잖아.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럼 본인도 잘못했다는 걸 본인이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난 정치인도 아니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미워 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정황이 이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여차지보다는 사실은 그분이 말하던 주장대로 오직 나라만 생각했고 나라와 난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다 잘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백합니다. 내 마음에서 양심에서도 가책을 사실밖에 느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 기회를 더 주신다면 앞으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허탄한 짓 하지 않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지 어떤 개인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지적을 해주면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난 날은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설사 그 위에서 권좌에서는 내려올지라도 절대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탄핵까지 당한 입장인데 구태여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다시 촛불 들고 나와서 감옥에 넣으라고 하겠습니까? 잘못했다는데 그리고 진심으로 잘못한 걸 딱 여쭤가면서 어디에는 이런 흔적이 있고 어디에는 많이 없앤다고 없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그 안에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다 나올 겁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다 까발려가면서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면 그 권좌에서 내려왔을지라도 절대 국민들이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 파면하고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고 검찰이 나중에 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까지 지금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내가만 생각해봐도 여러 번 국민들한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것과 같은 이시다 이거예요. 세상사를 보면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이렇다는 건 태극기 집회가 일어난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뭘로 보냐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한 거니까 아까 베드로처럼 아 그럼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뭐 장가는 그냥 가냐고 이럴까 그냥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에 확정이 그렇게 있으면 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뭐 이런 있고 있던 거, 그 모자간에 이제 다 토설하고 이런 관계를 나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발표할 수 없는 하나님은 대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은 내가 얘기를 지금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절도 또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하나님만큼 많이 다 알고 모든 걸 결정하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순종해야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사무엘과 차이가 뭐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섬기려고 한 건데 그리고 이 많은 백성 앞에서 나 망신 주시지 말고 왕의 체면을 좀 세워줘 가면서 좀 적당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사무엘도 사람인데 사무엘은 그런 말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사무엘은 사울이 요구하는 말을 안 받아들인다니까. 왜? 원칙을 세워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임의로 바꾸지는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수가 또 있어요. 감춰진 말씀도 사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오늘은 그걸 발표를 안 했어요. 하면 안 되니까. 순종을 배워야 돼요. 어떤 말씀이 딱 주어지면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다. 그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7일은 7일대로 받아요. 양면 하나님은 왜? 그분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지 무랑탕 되라고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이런 원칙을 사람이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거역하고 덤벼서는 안 된다.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순종 배우는 것이 사실은 온전케 된다는 건 순종의 본을 세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에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에 꼭 적용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뭐 두고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하고 마치도록. 예, 제가 잠시만. 예. 지금까지 얘기들은 우리 홍영재가 이제 자기의 개인 것은 접어야 한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 맞습니다. 그건 뭐 어느 누구에 물어도 주께로부터의 그 귀속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단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건 당연한 이치고요. 지금 형제님의 얘기 속에서도 말씀이 제가 적용하는 걸 이제 은혜의 법이랄까요? 이런 것과의 보다가 이제 양면성의 어떤 얘기도 좋아요. 그거는 뭐 마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건 보는 눈이 아니라 뭐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만약에 본다면은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든 그 방법을 통해서 하시겠죠. 당연히요. 그러나 인도자가 그 어떤 재혼의 관계 속에서 잣대를 댈 때에 저는 공평한 잣대의 어떤 부분이 돼야 되고 또 사람으로서의 어떤 부분을 행할 때 그 행한 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도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도 너는 이래줬는데 너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러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사실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떤 것을 뭐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나는 사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이 이렇기 때문에 방금 계속 주장하신 말씀이 타당하다면은 법에 의한 것이면 어떤 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죠. 그것도 그것은 인간을 어떤 통해서든 어떤 하시겠지만은
인도자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뭐 꾸짖어 버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행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계속 주시해 보면서 교회에서 도저히 회개의 부분이 아니다. 이건 봤을 때 어떤 거짓으로의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해서 끝까지 그래 갈 적에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인간의 어떤 것으로 만약에 시작되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룻은요, 그 자기의 신은 이방의 신이었어요. 사실은 신을 바꾼 것이거든요. 뭐 형제님의 얘기가 이제 일리 있는 얘기지만은 자기가 심어졌던 그 신을 버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의 얘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나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그 속에 있음을 잠시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토를 달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면 국법이 그러면 박근혜 씨가 토 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그런데 법대로 하는 건데 쇼칠이라는 건 그럼 원칙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로되 좁히고 국민들이 하늘이라면 하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나중에 민심이 확 바꿔져 버려요.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냐라고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단계의 문제는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주님 손에 맡긴다는 뜻은 본인들이 어떻게 초신하는 것과 함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